오늘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제 슬퍼하신 눈물 흘리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 중에 슬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인생이 다 어렵게 살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 이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이제 눈물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한쪽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슬퍼하고 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께서 학교마다 아이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방이 필요하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마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두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물론 웃으면서 나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한없이 또 우리가 속 시원하게 눈물을 쏟아내고 운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슬픔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슬픈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헤어지려고 이제 돌아가라고 할 때 셋이 많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 장면도 참 마음에 찡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젊은 두 며느리 다시 새 출발하라고 돌려보내는 시어머니의 마음과 헤어지는 그 눈물, 얼마나 참 영화 장면처럼 애틋한 장면입니까? 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그렇게 통곡하는 그 모습, 되게 슬프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걸 갖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되게 상실의 슬픔이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상실의 슬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상실의 슬픔. 또 느헤미야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가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오자마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애처로운 그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죠. 또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하다,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명예가 이름이 완전 첫 번째 가는 제자가 꼴찌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것에 가장 전문가가 있었다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은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섬기는 장인이 자기를 배반하고 결혼했던 여인이 자기를 우스히 여기고 말할 수 없는 전쟁 속에, 애통 속에 다윗의 많은 시들은 그런 슬픔을 표현한 한탄과 애통의 시가 많이 있죠.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시가 많이 있죠.
어쨌든 사람은 뭔가를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당한 그런 것 앞에 슬퍼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슬픔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슬픔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일로 바꿔주시는 슬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슬픔의 장면들은 믿음으로 씨름하며 나중에 큰 기쁨의 결론을 짓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슬픔, 눈물,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3번 언급이 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 또 하나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이 3가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슬픔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울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시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눈물이 많은 인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생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슬픔을 당하고 우셨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는 또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내가 슬퍼하는가? 그게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그것에 대해서 나도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신앙이 이제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정이 나에게도 있는가? 부족하다면 이제 그 부분에 나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 앞에서 우셨는가? 그럼 나도 그런 내용 앞에서 과연 눈물이 나오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배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흘리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만나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울고 또 같이 온 유대인들도 울고, 그래서 예수님도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성경에서 가장 제일 짧은 절이 이 절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3마디인데 영어 성경은 Jesus wept 해갖고 2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첫 번째는 참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보고 우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가?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으로 볼 수 있죠. 뭐 오라버니라고도 써 있는데 어쨌든 젊었거든요.
인간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질병으로, 또 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자주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라는 게 우리도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주님의 눈물은 인간의 그 연약한 본질에 대한 아파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속절없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헬스도 열심히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도 헬스 열심히 하고 담배 안 피고, 그런데도 폐암으로 세상 떠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인간이라는 게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많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물론 때로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 뭐 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참 불쌍하고 측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다 가진 것 같아도, 정권도 내가 20년 100년 할 것 같지만, 좀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한순간에 끝나는 그 인생의 그런 약함 자체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런 장례 이런 식을 하면서도 저는 죽음이, 과연 인간에게 죽음이 이게 정당한가? 저는 그 부분을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죽음의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강아지가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요즘 강아지도 워낙 팔자가 좋아 20년을 넘게들 사신다는데 지금 그래도 갑니다. 그래,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으로 지음받았는데, 죽음이라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미만이고 젊은 나이에도 많이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주님의 이 눈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절에도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38절에도 속으로 예수께서 통분이 여기셨다. 주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십니다. 이 통분이 여겼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분노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눈물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죽음이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질병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언제 떠날지 모르게 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주님의 눈물은 죄에 대한 마귀의 꾀에 넘어간, 그래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그 대가로 죽음의 존재에 이르게 대한 그런 애통함의 눈물이죠. 어쩌다가 죄의 존재가 돼서 아담 탓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죽음과 연결된 우리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애통하심은, 눈물은 죄 앞에 꼼짝 못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 죄를 짓고, 오늘도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존재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하심, 죄에 대한 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죄의 개념이 약해진 것이 현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너의 깊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야지. 죄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나는 축복을 받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눈물이 마르고 말씀을 볼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써 찾을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받아야 될 축복은 자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보통 때도 감사하지 않는 죄, 기뻐하지 않는 죄, 찬양하지 않는 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죄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감사 찬양이 부족할까요? 그것을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이 축복이 이제 기독교의 최고 축복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날이 갈수록 그런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 이 나사로에게서 나타난 여기에 대한 이제 아픔이 계셨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세 번째는 슬픔에 대한 공감인데, 요즘은 너무 공감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요구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경쟁 시대고 남을 살필 여유가 없고 나는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남의 생각이나 남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또 이 시대의 리더는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기도 하다고 이제 강조가 되죠. 어떤 왕이 눈에 병이 났는데 뭐 별의별 약을 다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눈을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네가 정말 내 눈을 치료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밤에 나랑 어딜 가자고. 그래서 그 밤에 왕은 보통 사람 옷을 입고, 이 사람하고 이제 뭐 이조 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서 같이 들어갔더니 엄마가 죽고 어린 아이 셋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같이 온 사람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왕도 자기도 모르는 척 같이 통곡을 해버린 거야. 울면서. 너무 딱하니까 뭐 자기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당한 엄마를 잃어버린 그 세 어린 자녀의 눈물에 자기도 모르게 공감이 깊어지면서 함께 울고 함께 한참 통곡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이 눈이 깨끗이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감이라는 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고 남의 감정을 살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분 후면 다시 살리실 것인데 뭐 거기서 우시냐?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인데 그게 뭐 거기서 우시고 계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35절의 우심은 좀 안 우셔도 된다는 거죠. 뭐 금방 살릴 건데 뭐 거기서 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33절에 마리아가 울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같이 울어버리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먼저 떠나고 그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막 울 때 설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가 괜찮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같이 울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지, 여기서 뭐 무슨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자 뭐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택한 자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택한 자녀가 울 때 그냥 같이 우시는 분입니다. 일체에 아무 말도 없이.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참 귀한 진리인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번 주간도 어디를 가든 외로우시든 모욕을 당하시든 냉대를 당하시든 오해를 받든 섭섭함을 당하시든 속상함을 당하시든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런 힘든 감정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울 때 함께 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33절 앞에서 울지 마라, 그만 울라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울어버리시는 이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어떤 상을 당한 가정에 가면 말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같이 가서 마음으로 울고, 저도 뭐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을 또 나이가 많으셔도 마찬가지로 그러시고, 나이가 젊을수록 정말 그 뜻하지 않은 그런 죽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같이 가서 함께 눈물이 나오면 좋고 또 함께 울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36절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함께 웃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우는 것, 이게 기독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가족들도 또 사회 속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마음으로 울고 또 이해하고 하는 예수님의 이 그냥 공감의 감정을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인간의 최고 대적인 슬픔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눈물이다. 우리가 시합에 졌을 때 선수들 어떨 때 울어요. 억울해서. 다음에 힘써 해서 잘 해야지 하는 그 각오의 눈물을, 저는 어젯밤에 축구를 보지는 않았는데 시합 끝난 다음에 한국 선수들이 울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죠. 자기를 각오를 다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결연히 일어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뭐 원수 갚는 건 지나쳤지만, 그러니까 내가 재수해서 꼭 내가 하리라. 울면서 의지를 이제 굳게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런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불쌍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눈물이 없는 그 기쁨의 곳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마 예수님의 눈물에는 그런 강한 각오, 다짐, 결단,
우리들도 그러는 것처럼 새벽 기도 때든 금요 기도 때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죠. 울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힘있게 나아가리라. 그런 각오와 결의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참 울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앞으로 돌진하리라 하는 이제 아마 예수님의 눈물에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눈물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종교 형식주의로 변질된,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감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외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성가대를 했으니까, 내가 교사를 했으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했으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기는 그 형식주의에 예수님은 우신 거죠. 저게 진리가 아닌데, 저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자꾸 외적으로 뭘 했고 숫자 세가면서 금식했고 뭐 했고 하는 이제 이 형식주의에 대한 눈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외적인 그 규칙, 규범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도 좀 더 일찍 나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며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이 아침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내 속에 깊이 임재하는, 내가 돌아갈 때는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주님만 가득한 채 돌아가게 해달라는, 정말 그런 영으로 드리는 이런 진리의 종교가 아니고 갔다 왔다는, 가서 봉사하고 왔다는 주일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넘어오신 거죠. 끝이 7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 기독교의 핵심이 자꾸 죄라는 것은, 이 시대 교회는 죄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죄 얘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니고 그냥 교양이죠. 기독교는 결국 죄를 애통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는 게, 그러면 애통하는 국가가 그게 좋은 나라죠. 세월호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아파할 줄 모르고 얼마나 비슷한 범죄들이 음주운전에 대충 짓고 대충 뭐하고 그걸 아파할 줄 아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큰일 있을 때만 잠깐 뭐 하다 말고 그걸 근본을 고치지 못하는, 도덕성과 양심을 고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아픔이 있어야 되죠. 그걸 아파할 줄 모르고 슬퍼하며 슬퍼할 줄 모르고, 왜 음주운전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냐고요. 슬퍼할 줄 모르는 거죠. 내 죄를, 내 잘못을. 인간이 최고의 실력은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닐수록 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70년 다녔는데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울 줄 아는, 이게 축복인데 그것을 못하는, 괜찮다고만 여기는, 이거에 대한 주님의 눈물이죠. 짝퉁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8번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70년 바벨론 포로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죄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의롭다 여기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때로 강력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가올 70년, AD 70년에 유다가 다 망했죠. 그러면 유다의 성전에 많은 보물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그게 다 로마로 가갖고, 여러분이 유럽 여행에 갈 때 들리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짓는데
돈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때 그 유대에서 갖고 간 그 문이 그것에 대부분 쓰였다고 합니다. 참 역사는 그렇게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그 성을 콜로세움을 누가 주로 지었느냐? 끌려간 유대인들이 손으로 신앙생활을 끝내 바로 돌이키지 못했기에 치욕의 역사죠. 돈은 돈대로 다 내놓고 그 야수적인 그 야만적인 인간끼리 죽이고 사자가 물어뜯는 콜로세움을 그게 관광지로서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간의 야만의 극치죠. 그거는 야성에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바치고 손으로 지은 게 콜로세움. 역사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홉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정말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깨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분별하고 그러고 살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그게 자녀가 바른 신앙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하고, 정말 울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것만 이러고 또 마음이 아파 울 수 있지만, 정말 울 것은 다음 역사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 예수님의 눈에는 그 AD 70년의 멸망이 보이는데 정말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울어야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울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한없이 약해지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는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든 시대죠. 세상이 너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탈락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같이 살아가자니 이런 죄악 속에, 또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6.25를 맞이,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가 6.25 같은 일은 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서 만든 다큐를 봤어요. 6.25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쪽은 미군이 그때 이제 6.25 나기 전에 무기를 안 준 거예요. 탱크를.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갖고 북을 칠까봐 이런 염려도 있었대. 이승만 대통령도 호전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소총만 있었던 거죠. 경찰 수준의 군대였다는 거죠. 남쪽의 군대는. 그리고 또 트루만 대통령이 이쪽 한국을 아시아 방어선에서 빼버리는, 이걸 통해서 김일성이 소련에게 부탁을 해서 소련제 좋은 탱크 170대인가 뭐를 주었대요. 이 탱크가 얼마나 좋은지 총을 쏴도 총알이 튀겨나가는. 그러니까 그 38선에서 서울까지 3일 걸렸다는 것은 이 탱크 앞에 아무도 적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군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죠. 서울까지 내려온다. 왜냐하면 탱크가 없는 남쪽이니까. 그 소련제 탱크는 너무 좋은 탱크, 붉은 군대의 그러니 그 탱크 앞에 아무런 저항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밀려 내려간 게 이제 낙동강까지. 근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너무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이 보급선이 또 북쪽은 좀 해이해진 다음에 이제 메가도가 상륙작전으로 보급선들을 끊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다시 긴 전쟁이 됐지만, 저는 힘이 중요하다. 힘이 없으면 정말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또 북쪽에서 그렇게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탱크 가져다가 남쪽을 밀어버릴 줄. 근데 그 세계 역사라는 게, 전 사실은 좀 심심하면 세계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악이거든요.
힘이 있고 무기가 좋으면 무조건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계 역사는 다 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세계 역사, 전쟁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 아르헨티나 아주 중앙 속에 핵 연구소를 크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다 있어요, 그대로. 칠레도 아주 산 속에 그 연결된 아르헨티나에 나치가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빨리 핵 기술을 발전해야 미국을 치고 제4제국을 남북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이게 사람이 악하고 신무기가 있으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그렇게 발전해 있을 줄은 무기 기술이 몰랐다는 거죠. 일본은 미국을 정도는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진주만을 그렇게 확 폭격을 한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지만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사람은 절대 무기 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더 빨리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무기 기술 개발을 선점하느냐거든요. 그래도 인류 역사에 지금은 미국이 절대 선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그래도 앞서 있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억제가 되고 있는 거지, 미국까지 없다면 기술을 선점한 그 악한 인생들은 독일 히틀러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쉽게 보고 이렇게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건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악의 개념에서 볼 때 인류 역사는 악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무기 개발하고, 일본이 핵무기를 조금만 더 일찍 개발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945년 봄까지만 해도 독일 잠수함들이 기술 문서를 갖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에 전수해 주느라고. 오늘 울잖아요, 애기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지 마. 대한민국이 그냥 대충 이렇게 잘 되겠지 아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울고, 분별력 없는 정치인들을 향해 울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울고,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어떤 친구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만 역사를 향한 눈물이기도 하셨던 거죠. 마지막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 힘들고 또 인류에게 이 길이 없이는 안 되겠고 너무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통곡을 하신 거죠. 우리도 너무 짐이 무거울 때, 가정 문제든 사업 문제든 무슨 문제든 정말 한나처럼 그걸 누가 시켜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면 통곡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가운데 통곡 속에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셨겠죠. 오늘 주님의 10가지 눈물의 의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죽음의 존재로서 인간. 2번 3번 4번 5번 인간 최고의 대적과 슬픔인 6번 7번 8번 9번 10번. 슬픔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감정입니다. 귀한 감정입니다. 아무쪼록 기쁜 일도 많으셔야겠지만 이번 주간 주님의 슬퍼하신 것,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걸 함께 울며 은혜로운 귀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